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새 날을 시작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저희를 품으시고 또한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 시편 6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846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죄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으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할 때 사막 같은 내 삶에 강이 흐르고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이 열린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할 때 사막 같은 내 삶에 강이 흐르고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이 열린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이 63편도 시편 3편처럼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모반을 해서 쳐들어와서 일거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그가 맨발로 황급히 몇 명의 그 시녀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그가 감람산길을 쫓겨갔던 얘기가 이제 시편 2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바로 그 유다 광야에 버려지듯 그가 던져져 있을 때 그때 이 기도 시를 썼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보죠. 뭐 누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여튼 확실한 것 하나는 마치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는 땅을 보고 살지만은 그러나 산 위에 혼자 놓이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지요. 제가 그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관광을 간다 그럴까요? 이제 그 가보는 곳이 이제 몇 곳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간다고 하니까 주말에 이제 저희 부부도 그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기온차가 얼마나 많은지, 하와이가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별이고 뭐고 그냥 차 안에서 이거 켜가지고 그냥 차 안에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추워요. 물론 옷을 제대로 좀 이렇게 껴입고 간다고, 춥다고 해서 갔는데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온도 차가 많이 나는데, 이제 그 좀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밖에 나와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데, 우선 산 꼭대기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다들 그 하늘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손에 잡힐 것처럼 별이 너무 총총하고 너무 밝고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뭐 반딧불도 있을 때 늘 하늘에 별을 보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별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못 가졌거든요. 근데 별이 아주 가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는 동안은 계속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되니까 보이는 게 오직 하늘만 보이고, 또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같이 쳐다보는데, 볼 때마다 장관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그 생각이 납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보이는 것이 별이었을 때 별만 쳐다보듯이, 우리가 광야의 노인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막막할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환경이 시련기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보인다면,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좀 사는 게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고독하거나 시련기에 있고 싶지는 않다. 이게 이중성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같이 있기는 어려워요. 사는 것도 좋고 그냥 이 세상살이도 행복한데 하나님도 그립다. 이건 그 믿음의 사람들의 궤적을 봐도 그렇고 우리 경험을 봐도 그렇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게 딱 우리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가 그 광야에 버려진 듯 혼자 그 떨어져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적들과 그가 싸우면서 왕의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좀 뭔가 그 주변에 정리가 다 돼서 나라가 평안하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식들이 쏙새기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자기를 쳐들어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소년의 때에 골리앗을 이긴 그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자기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내 주변에 하나 둘 하나님이 여건을 드러내서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상황 속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졌어요.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귀하다. 그게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63편의 주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그 애타게 그리워하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되느냐? 광야가 그로 하여금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립지 않아도 좋으니까 사는 것은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참쾌해서 안 하지만
그럼 우리가 사는 모습은 들여다보면 사는 게 편해야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잘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늘 그러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죄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리고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그 광야에서 또 다른 영적 즐거움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찬송이 나오고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즐거움을 나에게 주신 대신에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은 칼의 세력에 하나님께서 넘기신다. 그래서 여우의 먹이가 되게 하시다. 늑대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인데 승냥이는 여우겠죠. 여우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이 보상과 보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그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그렇게 고독하게 되고 광야에서 살아야만 되는가? 꼭 그렇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늘 고생하면서 부모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오듯이 늘 사는 게 그래야 된다.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식들의 뒤를 봐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성이나 신앙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넉넉할 때가 아니고 좀 핍절하고 목마르고 어려울 때 주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배부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면 물은 그냥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 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가 애타게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한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래서 아침 일찍 침상에서부터 찬송이 시작되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삶에도 오늘이 다가기 전에 주의 도움이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실 때 곁들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국가의 위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잠자리 들 때 대통령이 잡혀갔나 안 갔나 걱정하다가 자다가 깼어도 핸드폰을 열어서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잡혀가셨나? 어떤 나라가 이게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되는데 소란을 피우더니 내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튼 대통령을 쥐고 흔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정말 이 나라를 지금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정말 이상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구나. 부정선거를 아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다 우리가 이해합니다. 부정선거는 확실히 있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난 수년 동안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할 거리가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드러났었는데, 그것을 덮으려는 세력과 그것을 밝히려는 세력 사이에 목숨 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덮으려고 하는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하고 밝히려고 하는 사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과거에 내가 선거 조작기를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 고백도 했는데 그냥 그게는 관심이 없어요. 매스컴부터. 나라가 어떻든 바로 되어지기를, 우리는 어떤 당이나 어떤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빙 과정이 은혜 가운데, 축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걸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애타게 주님을 그리워하며 찬송 부르며 나온 거룩한 백성들,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